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이 시간에 요청합니다. 하늘 에덴의 그 생명의 물이 그 리빙 워터가 내가 있는 이곳에 나의 심령에 닿아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흐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흐르며 그 자비가 흐르고 그 평강이 흐릅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온전한 사랑 자유 치유 회복이 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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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오네 Yes Lord.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회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에 우리의 몸이 이 시간 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시간 어깨와 우리의 뒷목덜미와 우리의 엉켜있는 뭉쳐있는 모든 근육들과 세포들 사이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릴렉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프레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스 아멘 따끈따끈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유와 평강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유가 날 덮네 Lord I'm amazed by your grace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How you love me 주님, 제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놀랍니다.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How you love me. 우리의 영이 놀라워하고 Cast down all your burden. 나의 신부들아,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싸워왔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 Lord, I'm amazed. 원수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How you love me. Yes, Lord.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당신의 신부들이 하는 당신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전략을 더하십시오. 부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더 깊이 더 높이 How you love me Lord I'm amazed by you only Lord by you only Lord my master You're my closest friend You're my lover Yes Lord Now How you love me an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How you love me How deep How wide How great How great How you love me How deep How deep How wide How wide How great How great How you love me How deep How wide Oh beautiful How great and beautiful How you love me touch 지금 당신의 거룩한 영이 그 신부들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I sing for your love. I sing for your How wide, how beautiful and great your love. How great, how you love me.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더 가까이 overflow overflow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당신을 기다리는 갈망이 날이 갈수록 더 진해져가니 나의 왕 예수여 오소서 넘쳐나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이 주님께로 날 데려가 주세요 하늘로 날 이끄소서 나의 영이 올라가네 나의 영이 올라가네 나의 영이 주의 보좌 앞에 머무네 나의 영이 주께 올라가네 나의 나의 영이 주를 기뻐 노래하네 찬양하네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나의 영이 올라가네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번제 예배로 올라드립니다. I burn for you I burn for you 하나도 I burn for 남김없이 you 다 태워드리네. I pour out myself to 번제 you 제사 I pour out myself to 번제 you 삶의 제사 Our devotion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At your feet Lord Jesus My affection My devotion I pour out at your feet Lord my Yeshua 내가 쏟아 붓습니다 주님 And burn for you 나 자신을 주님 위하여 태워드립니다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시간에 나를 태워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있습니다. Burn for you 올려드립니다. 올라가네 I burn for you I burn for you I burn for you 올라가네 올라가네 My prayer and praising as living sacrifice I give myself to you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I devote myself to you 헌신하여 드립니다 쏟아붓네
백성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내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New anointing, 새 노래로 붓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시편으로 노래하라. 나의 영이 주를 노래하네 새 노래로. 나의 영이 주를 고백하네 새 노래로. Yeshua,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Yeshua,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Yeshua,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Yeshua. 어느 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처럼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Feet of Yeshua, our affection,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보라 쏟아붓습니다. 예수와의 발 앞에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예수와의 발 앞에, 그 발 앞에 그 옷자락의 끝을 꽉 붙들으며 주님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많은 열정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burden이나 어떤 프레셔가 되기를, 압력이나 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지나친 열정이 주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잠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that I adore you.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who I adore.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또 그림으로, 어떤 이미지로, 또는 어떤 멜로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와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처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드웰링 플레이스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가 내게서 가끔씩 느껴지거나 예외의 순간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고정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만왕의 왕이신 또 나의 신랑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많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느꼈어요. 주님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부로 계속 단장되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다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는데 또 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 공격도 많다. 저항도 많고 끌어내림도 많고, 영적인 저항이 많거나 영적인 공격이 막 말도 안 되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를 참, 우리의 그 행복한 상태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영적인 공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되어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저항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이전보다는 훨씬 거뜬하게 지나가고, 이전보다는 훨씬 빨리 훌훌 털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저번 주 이제 또 이 찬양 많이 생각났거든요. 이 찬양, 그냥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 가야겠구나. 우리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또 어쨌든 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변동이 많고, 또 영적인 저항이나 영적 공격도 아주 짧은 순간, 또 가까운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또 잠깐 그 역할을 해주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가겠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꾸 이 생각이 더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토라 포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창세기에 지금 한 20몇 장까지 왔죠. 23장부터 26장까지인가요? 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또 실수도 했고, 또 반복된 실수를 또 했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참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엉겁결에 거짓말 같은 그런 실언을 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그래도 계속 나아갔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꾸 생각이 나고, 이번 주 토라보션이 하예이 사라인데요. 하임은 네, 생명이라는 뜻이고, 근데 하임이라는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예요. 그래서 하이 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뭐든지 동사가 기본이거든요. 그 동사에서 3인칭 단수 동사에서 이제 다른 동사가 나오고 수동태가 나오고 강조형이 나오고 사역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히트 파일이라고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면서도 또 내가 또 수동적으로 당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명사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하이, 이게 살아가다, 생명의 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복수로 하임 하면 그게 삶이죠. 생활이란 뜻이도 되고 삶도 되고. 그래서 이 하예이 사라는 하임 사라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명사 두 개가 동시에 붙으면 뒤에 이미 A로 바뀌고 미음 발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라의 생명들이 쫙 모여 있는 게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포션의 이 제목을 사라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사라의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어제군요.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 토라포션 파트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부분, 또 왕상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또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 부분, 또 이제 여기에 또 신약 부분 파트 중에서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파트도 같이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번 주 토라포션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사라의 한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 같은 경우는 180세를 살고,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20대째 아들이죠.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이 지났고요. 20대가 지났고,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아담부터 아담이 자기 구대손인 라멕, 노아의 아빠까지 같이 지냈잖아요. 한 56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그 라멕이 56세, 네, 이때 아담이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이야기들이 라멕에게 다 전달되고, 또 라멕은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도 에녹의 손자인 라멕도 다 이제 노아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넘겨주고, 또 노아는 또 홍수 이후까지 약 350년을 더 살면서 또 아브라함에게까지 노아는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가까이, 얼마 전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 리뎀션,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만 우리가 주로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돌아보는데요. 첫 번째 뜻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 고엘의 뜻입니다. 이게 구속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만을 사실 통해서 구속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고엘의 의미에 두 번째 뜻도 있는데, 이 두 번째 뜻을 쓴 번역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어요.
이게 영어로도 redemption이라고 하지만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만 첫 번째 의미만 이제 이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되었는데, 사실 두 번째 의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되갚아주다. 이게 고엘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고엘의 두 번째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할 때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 말로 그냥 이렇게 고엘, 당신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물론 고엘의 또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그는 뭐냐면 이제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업 무르는 자는 뭐냐면,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뭐냐면 룻기서에서 볼 때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고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한글 성경에는 기업을 물러주는 자, 무르는 자 이래 있어요. 무른다라는 건 되찾아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원래 내 건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내가 적극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전에 그냥 내가 받았던 상처와 또 내가 전에 받았던 이런 상처, 또 내가 자라가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또 죄인인 사람들과 또 가까운 이제 부모님께 사랑도 받고 많은 것을 받지만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받지만 나쁜 것도 받고, 이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 내가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내가 원래 태초부터 받아 누려야 될 이 하늘에서 예정되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뭐냐면 기초가 되는 나의 몫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거는 회사의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초가 되는 받아서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게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든 하나님으로부터든, 가까이는 부모로부터겠죠, 또 하나님으로부터든 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든 보이지 않는 기업이든 또 눈에 보이는 땅이나 이런 재산을 통하여서 받은 기업이든, 이런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 위에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지 않았고 먼저 주고 시작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그 기업을 이 기업이 히브리 말로 나흘라라고 해요. 나할이라는 게 뭐냐면 흘러가는 물줄기나 흘러가는 시내, 천, 강, 이런 모든 흘러가는 것은 다 나할이에요. 근데 그걸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 헤이를 붙인 다음에 나흘라 하면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유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상속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돼요. 근데 대충 한국말로는 이 정도로 번역돼요. inheritance. 그러니까 뭔가 물려받는다라는 뜻이죠. 물려받는 것. 근데 우리의 물려받는 것 중에서 기업이란, 우리 이제 한자의 의미로 좀 더 우리가 본다면 기업이라는 건 물려받은 것 중에서 기본 바탕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그게 이제 기업인 거죠. 어쨌든 이것도 물려받았다라는 것에서 저는 똑같이 나흘라예요. 근데 유업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유는 흐를 유자거든요. 들어와서 내가 받은 나의 몫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히브리 말로 나흘라죠. 근데 또 상속이라고 말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받은 것은 아닌데 뭔가가 일이 끝나든지 내 윗세대가 죽든지 아니면 내 2세대가 다 마무리하든지 하고 나서 우리에게 넘겨받는 거 있죠. 그게 또 이게 상속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한글로는 이 세 가지 개념인데 히브리 말은 다 한 단어예요. 나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자를 바탕으로 한 이 한글 개념이 우리에게 이것을 좀 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세분화시키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받아놓고 시작하는, 그게 보이지 않는 달란트든 재능이든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그게 땅이든 재산이든 어떤 이런 것들이든 그것들은 그때 흘러 들어온 나클라예요. 그 바탕에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어가면서 또 계속 흘러오는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증가시켜 나가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나흘라의 몫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잠깐 잠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 모든 나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속되어질 것입니다.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흘라라는 개념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신 이 복들과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과 맞죠?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때로는 의도하고 내가 인식하고 때로는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빼앗겨 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구속자란 뜻이죠. 되찾아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고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의미도 있다라고 말했던 이 기업 무르는 자, 잃어버렸던 유업을 되찾아주는 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개념하고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념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 나아간 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인 원수를 되갚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고엘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끌어내리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못살게 굴면서 우리가 잘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을 조금이나마 덜 받게 만들려고 우리가 여기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막 번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악한 영들이 중간에 사람을 끼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사람하고 또 부딪히고 이제 한바탕 붙으면 또 우리도 의도치 않게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똑같은 어두움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하고 나 좀 뒤들어가면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원수가 노리는 건 잘했다. 빼앗았구나. 내가 너가 받을 몫의 또 한 부분을, 그 굵직한 부분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는. 자꾸 빼앗기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놔두면 이 게임은 다 꼴게 돼 있어요. 이 꼰다라는 말은 옛날에 어릴 때 게임할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할 때 쓰던 말인데 요즘에도 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표준말을 잘 몰라가지고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진다라는 말보다는 꼰다라는 꼴게 돼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더 어감은 팍 오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 가만히 놔두면 다 꼴게 돼 있어서 바닥나게 돼 있고, 다 바닥나는 것만 된다고 해도 괜찮은데, 다 꼴면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다 꼴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리가 꿰인 채 질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내가 못하고 그냥 자기 이 죄와 이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고 가게 되는,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그 끌려가는 것의 종착점은 어디겠어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까지 갔다는 뜻은 우리는 이제 원래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되었던 나흘라를 다 꼬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회복의 기회가 없는 최종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뒤집어서 바꿔주신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엘 사역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중에 회복시켜서 되찾아주고, 이거 원래 너 거였는데 너가 합당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되찾아준다. 근데 일단 지금은 맛만 보고 나머지 걸 내가 다 언제 줄 거냐면, 너도 좀 게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너도 너의 선택으로, 믿음으로 너가 해야지. 너가 다 공짜로 먹을래? 하면서. 그래서 너의 순종과, 너의 순종과 너의 사랑과 너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너가 어떻게 한다고? 너가 제데카를 행하고, 그리고 미시파트를 올바로 행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하리라고 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 그 모든 건 내가 다 너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단다. 이게 창세기 18장 18절 저번 주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큰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만으로도 일단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큰일 한 거죠. 믿기만 해도.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데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점점 내 삶 가운데 증가시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엘의 사역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고엘의 이 첫 번째 뜻인,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이 고엘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의미인 고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데 이 고엘의 두 번째 뜻은, 그렇다면 원수를 대갚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소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5% 미만이라고 할까요? 나머지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엘 사역에서 첫 번째 의미가 없다면 두 번째 의미도 없겠지만, 첫 번째만 99%고 두 번째가 1%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도 그 일에 빼앗겼던 유업을 다시 되찾아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그 두 번째 고엘에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은 훨씬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율법이 없거나 법이 없거나 그러면 그리고 뭐 생활의 모든 면에서 좀 더 경건함이 높은 수치에 있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문화, 그런 문화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너무 쉽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초림 사역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준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엘 사역인 원수 갚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스바냐서의 말씀이잖아요. 스바냐서 3장 말씀인데 이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고엘 사역인 거예요. 흩어졌던 자, 수치당하였던 자, 그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그 원수는 대적하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나의 집에서 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고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고엘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인데 근데 오늘 이번에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제르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는 이삭의 아내를 다른 어느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통이면서도 또 온 세계가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 고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자가 올 것에 대한 믿음 우리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속자가 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 셈, 함, 야벳이 홍수 이후에 자녀들을 낳으면서 점점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저쪽으로 흩어지고 하면서 셈이 끝까지 노아랑 곁에 있으면서 노아를 섬겨드리고 장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민족이 분산되는 가운데 셈은 노아와 이렇게 같이 남아서 장자 역할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쭉쭉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 장자 라인으로 믿음의 장자 라인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여기 이 땅에 왔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속 문화로 싹 다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순수하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그 가족이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실 동생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형 나홀입니다. 이게 나홀 하면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나홀인데 나홀 이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의 아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나홀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 중에서 나홀이 있었어요. 나홀이 있었는데 나홀이 있었고 또 나홀 밑에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반드시 저쪽으로 가서 하란에 가서 아직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꼭 며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생각하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걸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이 가족들이 야 벌써 가려고 하냐 오늘 만났다가 오늘 가냐 그러니까 10일 정도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나는 지금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떠나는 그 장면에서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할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에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 때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라는 게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야라시입니다. 야라시 뜻 기억나시죠? 야라시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dispossess and possess.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 빼앗아 버리고요. 소유권을 확 뺏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소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저 빼앗을 때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지금 빼앗겨가지고 원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원수로부터 소유를 끊어서 단절시켜서 빼앗아서 와서 나의 소유로 되찾는 것 이게 바로 야라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라시라는 말의 뜻은 취하다, 얻다. 한글 성경에는 너무 좀 이 어감이 좀 그냥 얻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기에는 너무너무 의미가 약해진 것이죠. 예. 그 원수의 성문을 야라시 하게 될 여자가 바로 리브가 여동생 너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여자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친아들인 그 이삭과 결혼하여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그런 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준 거잖아요. 되게 아주 예언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데 성경의 감동으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지금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라반과 이 나홀의 가족들이 다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아담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약속받았던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이 부분을 이들이 계속 전수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다행이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독자인 이 이삭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의 가족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깨부수고 때려 부수고 빼앗아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줄 그 일을 그 야라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준 겁니다. 이런 축복이 그냥 갑자기 영감받아서 된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오고 노아에서부터 셈까지 와서 노아셈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어쨌든 노아셈이 함께 아브라함까지 전달되어졌는데 그것을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도 이 나홀이 처음에는 헷갈렸겠죠. 잘 살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혈통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느지막이 기억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 것 같아.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이죠. 라반의 여동생이죠. 그걸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무슨 뜻이냐면 꽉 달라붙어서 꼴을 씌운 것처럼 완전히 꽉 달라붙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혈통과 사실 헤브론에서부터 하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지금의 시리아 땅 북쪽이죠. 그쪽까지 가려면 1000km예요. 1000km. 그때 당시에 1000km를 낙타를 타고 가는 거죠. 1000km 떨어진 그것을 하나님이 주선한 것이죠. 왜냐하면 23장부터 본문이 시작했는데 사실 22장의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리아산에 그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 후에 22장 20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그대의 형이죠, 그대의 형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면서 쭉쭉 이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면서 이렇게 되죠. 라반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렇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가 된 거죠.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걸 갖다 붙인 거, 리브가라는 한 여자가 여기에 딱 들러붙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 가족과 이 언약을 또 가지고 있던 이 가족이 둘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어두운 세상에 이 상승 효과를 내겠죠. 근데 또 리브가라는 이 이름의 역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리브가와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였죠. 근데 이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가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오빠의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 결국은 또 다시 이삭의 며느리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근데 여기 이삭이 저 하란에 있는 이 가족에서 달라붙었고, 그리고 이 리브가 덕택에 다시 또 리브가가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아들인 야곱의 아내를 또 리브가의 그 가족 혈통에서 또 찾아서 오게 하고 하면서 두 번째나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게 되고 이 12지파의 기초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이터널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킹덤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라의 일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가 또 사라의 역할로 사라를 닮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또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로서 떠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쉽지 않는 나그네의 삶, 순종의 삶을 떠난 건데 사라가 옆에서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서, 아내로서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함께 살아가 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내가 너무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175세까지 산 아브라함에 비하면 127세로 일찍 죽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볼 땐 일찍 죽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사건과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22장과 23장의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유대 문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같은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출발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냥 둘러대고 말했죠.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클만 컸는데 이 믿음의 유업을 좀 더 이어받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을 더 배우기 위해서 내가 샘 할아버지와 에벨 할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좀 데리고 가서 저 교육 좀 시키고 올게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했는데도 사라가 엄마니까 그렇게만 말했어도 엄마가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이 오니까 내일 아침에 떠난다고 하니까 이삭을 챙겨주고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막내 중에 막내같이 여겨지는 그런 손자같이 증손자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하다가 사라가 막 내가 너가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도 모르는데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지만 사라가 그걸 사실 감으로 다 알고는 막 울면서 하는 그 사라도 울고 아브라함도 울고 이삭도 울고 이랬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떠나죠. 떠나 보내고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보실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3일 동안에 이 사라가 너무너무 가슴 아리를 하고 몸살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막 거짓말로 나 나쁜 생각을 주고 해서 결국 막 죽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오니까 이제 사라가 막 이렇게 울다가 또 진을 다 빼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진을 다 빼고 나서 진이 다 빠지고 나서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진이 이미 너무 빠졌던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너무 이제 기뻐지면서 너무 기뻐하고 하면서 그냥 수명이 다 해버려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라가 막 울면서 자기 아들 혹시 여기까지 왔냐, 어디까지 갔는지 아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여기 들리지 않았냐, 혹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없냐, 막 이렇게 찾으러 나가는데 헤브론까지 왔다가 이제 사라가 결국은 헤브론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서 찾는데 사라가 없으니까 어디 갔냐 하니까 헤브론으로 갔다 하니까 헤브론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의 생명이 거기서 마치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라의 인생이 마감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여자의 사명은 딱 이거 하나였구나. 이삭을 낳는 것.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낳는 것. 이거 하나를 잘한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정말 큰 일을 한 거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구나. 그리고 결국은 생애를 일찍 마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서 그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막벨라 동굴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냥 안 하고 은 400세켈을 엄청난 돈이죠.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만 단위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수천 명을 거느리는 거의 큰 족장이었거든요. 수천 명을 거느리고 양과 소떼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막 2번 이집트도 갔다 오고 또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물론 좀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내 때문에 이게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은 400세켈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구입한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죠. 자기의 재산의 대다수를 다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라를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묻었습니다.
사라를 묻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낸 것이죠. 나중에 그 장소에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3대가 다 이 막벨라 동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현재도 헤브론에 가면 이 막벨라 동굴 위에 큰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이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던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이 건축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막벨라 굴 위에다가 돌로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2000년이 지난 건물인데 아직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이 생애가 끝이 아니고 이 생애가 마감하고 어느 타이밍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나흘라 유업으로 다 받게 될 것, 하늘의 모든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다 받게 될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다 받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태초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이 나흘라를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원수가 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도 다 꼬라박히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회복하여서 회복하여서 되찾아와서 우리에게 다 돌려주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원수를 되갚아주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이 히브리어 개념을, 이 사람 히브리어를 썼고 히브리어를 회복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개념을 또 아담부터 아담부터 전달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알았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고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을 취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너가 원수의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야라시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야라시가 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딱 들어서 칼이 내려올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가 아주 센 맹세죠. 강력한 맹세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말에 얻으리라는 야라시 하리랍니다. 야라시 하리라, 되찾으리라, 고엘 사역을 하게 해내겠다. 그 너의 씨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그래서 되찾아오는 그 일을, 원수 갚는 그 일을, 그리고 그 유업을 다시 하늘에서 예정되고 약속된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아서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약속을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라시는 유드, 라메드, 쉰인데요, 이 야라시의 유드는 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라시의 중간에 레시는, 라 할 때 레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쉬 할 때 쉬는 이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라시의 이 뜻이 뭐냐면 그 손으로 머리를 으개는 거예요. 그
그 손으로 머리를 으개고 으깨는 거예요. 야라시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야라시 사역이 누가 하게 되냐면, 야라시 사역 누가 하게 됩니까? 메시아가 하게 되죠.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자라라고 하면, 아까 그거 PPT 계속 또 띄워놔 주세요. 자라라고 하면 히브리어 말로 이 씨라고 하면 단수로 쓰여서 한 씨, 그래서 한 어떤 자손, 한 후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자라라는 뜻은 동시에 여러 후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한 후손이 태어나려면 여러 후손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 야라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의 능력으로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고 으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되찾아오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시켜주고 원수 갚는 이 일, 이 야라시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또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야라시의 일을 하는 그분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시간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야라시, 야라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야라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라시를 많이 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권세가 증가했을 때 여러분의 전투력이 상승되길 바랍니다. 원수를 향한, 악한 영들을 향한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가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여러분께서 그 영적인 권세와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겨 있는 것들을 되찾아오는 야라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야라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들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사역이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따라가야 할 사역인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오늘 신약은 마태복음 1장인데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혈통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간직하시고 유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혈통들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초림이 오기까지 이 여인의 역할, 엄마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여자가 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이 태어나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선 바세바가 맹세의 딸이란 뜻이죠.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어긋날 뻔했는데 믿음의 용단을 내어서 솔로몬이 왕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한 일을 바세바가 나서서 이 여자가 엄마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초림에까지 믿음의 여인들의 그 달리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천사가 와서 나는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아를 그 뱃속에 품게 되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 세대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든지, 태어나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서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세상에 완전히 물들고 세속에 완전히 빼앗긴 채 살아가게 하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강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태어나고 거룩한 세대가 자라고 이들이 거룩한 세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역할들, 아버지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거룩한 마지막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낙태법을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를 계속 시키고 있고, 낙태법은 음란을 합당하게 보장시켜주는 이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동성애를 통해서 계속 이 가정의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부들이 그들이 계속 이러한 흐름들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든 자들, 믿음에 달라붙어 있는 자들,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업이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릴레이 경주처럼 계속 자녀에게로 계속 전수되어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든 세대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야라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것은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속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경주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야라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또 마지막 세대들과 함께 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유업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 하예의 사라인데요. 사라의 일생인데요. 여러분 한번 여기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한번 다 같이 뭐 손을 잡아도 좋고요, 몸에 손을 대도 좋고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옆에 없으면 이 시간 엄마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또 아내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여자라면 자신을 이 시간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 여자를 축복하는 시간, 여인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